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9장부터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점점 가까이 가고 있죠. 이제 절기에 맞춰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자, 예루살렘.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가고 계시거든요. 원래 거리로 하면 한 2, 3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우리 성경의 이 기간을 보면 한 6개월,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을 걸쳐서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에 쭉 가신 게 아니라 가는 동네마다 촌마다 성마다 다 다니시면서 전도하신 거죠. 자, 우리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마지막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자, 이 사람이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설교를 지금까지 쭉 들어보니까 야,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는 않겠구나. 이제 그걸 깨달은 거죠. 자, 이런 질문은 또 어느 시대에 누구나 다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이제 예수님의 답변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신 게 아니고 더 근본적인 대답을 하신다는 거죠. 오늘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이 의미는 첫 번째는 누가 구원을 얻느냐, 몇 명이나 구원을 받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너가 정말 구원을 얻기를 원하면은 어떻게 하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물론 이 말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서 좁은 문은 하나님 나라의 좁은 문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좁은 문. 좁은 문은 그럼 누구에게있어요? 천국에 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성막을 배우셨겠지만 성소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쪽에 유일하게 한 개의 문만 있잖아요. 좁은 문은 바로 누굴 말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이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두 가지 의미입니다. 좁은 문은 우리 예수님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라. 이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또 우리 힘쓰라, 이 우리 한국말 힘쓰라 하니까 힘을 쓰고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이 되죠. 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다는 이런 각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왜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가? 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마지막 날에는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이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못 들어가는 일이 일어나는가? 천국문에 갔는데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자, 예수님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누군지. 이거는 그 신앙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정말 이런 말 듣는 사람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26절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성찬식을 해도 지금 60년을 다니면서 그죠? 성찬식만 해도 내가 지금 1년에 2번씩만 해도 몇 번을 했는데 그리고 내가 성도의 교제도 얼마나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 배우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가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천국에 못 갑니까? 27절에 예수님 말씀이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네. 그들이 이렇게 열심히 성찬식하고 마시고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어도 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나와있죠. 예, 여기서는 행악하는 자들. 자, 그러면 이 행악이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악한 행동, 뭐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하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이게 기도가 아니고 추구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는데 그러면 이 행악하는 자들은 뭐냐? 열심히 먹고 마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거예요. 즉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뭘 하든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하고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행악하는 자들이란 건 바로 뭐냐?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오고 성찬식 참여하고 전도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는데 배움에서 끝나는 거죠. 그 나라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요. 예수님 뜻이 뭔지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제가 계속 회개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말씀대로 다시 살려고 결단하고 이런 게 없으면은 결국 어떻게 하는 거죠? 나의 뜻대로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게 하나님 관점, 예수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뭐다? 그거는 바로 행악하는 자이고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하죠? 나를 떠나가라.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자? 여기서 이제 지옥에 가라 이 말이죠. 자,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이들 선지자들의 그 말씀을 지금도 읽고 묵상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지금 확실히 천국에 갔습니다. 자, 이분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 뭐겠어요? 이분들은 지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특별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생애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그 이제 75세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몸부림이 중요한 거예요. 가라니까 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지시할 땅으로 가고 거기 가서 또 기근이 오니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불순종과 회개와 순종의 기도의 이 삶이 계속 돌아가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다가 한번 큰 실수한 게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고, 그렇죠? 근데 그것도 그 시대에는 그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했어요. 대의를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법적으로도 그게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는 그게 허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몸에서 날짜를 후손으로 삼게 됐으니까. 그 아브라함은 그게 이제 뭔지를 몰랐죠, 처음에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깨닫고 다시 붙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11년인가 그동안 말씀을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의 독자라도 아끼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 신앙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그 좁은 문으로 계속 들어가기를 힘썼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다 지금 선지자들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말이지 그 나라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로 분투하다는 뜻입니다. 분투하다. 우리가 같이 뭐 용을 쓰다, 뭐 이렇게 노력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분투하다. 그러니까 신앙대로 말씀대로 살려면 끊임없이 분투해야 되는 거야.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내 욕심과 싸워야 되고, 상식과 싸워야 되고. 아브라함 같으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첩을 들여서 후손을 이을 수 있는데 그런 것조차도 싸워야 돼요. 상식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 세상 문화하고도 싸우고. 그 분투하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그래서 구원은 교리를 확신한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지자들은 들어갔는데 그들은 못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너희 중에 많은 사람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를 간다는 거는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교회만 다니고 왜 내가 그때 회개하라고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까? 이를 갈면서 후회한다 이 말이에요. 자, 29절.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지금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없느냐? 아니라, 그렇죠? 동서남북에서 이방인들이 많죠. 이제는 너희 아니어도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나중 된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는다. 자,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또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31절.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 예수님이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이 와서 중요한 정보를 줍니다. 확인된 진짜 정보인지는 모르지만 헤롯 안티파스를 말해. 이 사람은 세례 요한도 죽였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피해라 이 말이죠. 이 정보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 말을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빨리 좀 사라져라. 우리 그 말 듣기 싫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듣기 싫말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지금 천국에 못 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지금은 베레아 지역 저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피해갈 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내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에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에 가겠다. 저 여우는 헤롯을 말하죠. 자, 헤롯이 아무리 방해해도 나는 계속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겠다. 왜냐? 예수님은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누구도 나를 죽일 수 없다는 걸 확신한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방해도 소용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중요한 거는 자기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받게 하는 사람들을 걱정하죠. 34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이들을 걱정하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너희가 받을 벌이 두 개나 있다. 첫째는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하는 걸 말합니다. 주 70년 사건이죠. 이때 이제 황폐하여 집이 버림받아져서 유대인들이 이때 110만 명이 죽습니다. 전쟁에서. 그다음 9만 7천 명, 10만 명 가까이가 노예로 잡혀가고 살아남은 사람은 다 흩어지죠. 디아스포라로. 그래서 이때 제일 많이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요. 그 사람들의 후손이 지금까지 다 러시아, 미국 이런 데 유럽에 다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948년에 독립할 때까지 1870년 동안 이런 환란을 당하고 산 겁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두 번째 더 무서운 말씀은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이제 나라는 독립했는데 영적인 회복은 안 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아직도 예수님 안 믿어요. 극히 소수입니다. 몇 퍼센트 되지도 않아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이게 뭐냐? 벌입니다. 벌.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들을 향한 벌이 이렇게 두 가지로 주어진 거고 지금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이제 예수님 가까이 왔다는 증거.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이제 이 사람들 마지막 회개를 해요. 그게 이제 로마서 11장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민했던 이야기가 11장에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다 오실 때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고 아직은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 보니까 임박한 건 아니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랍비들이 막 돌아옵니다. 예수님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는 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 신앙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것이다. 자, 우리 모두가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